2026년 1월 19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7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7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창세기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자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천지 창조와 선악과와 그리고 대홍수와 바벨탑이라고 하는 사건 중심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즉 사람의 이야기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은 아브람의 이야기인데 그 첫사람의 이야기를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시작한다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12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아브람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데 그 믿음에 합당한 모습이 언제 사라지는가 하면 기근이 찾아올 때입니다. 10절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라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여기에 기근이라는 말이 굳이 두 번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우리에게는 이 기근이 큰 의미로 다가오진 않지만 이 당시에는 무서운 재앙 중 하나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과학기술로 인하여 그래도 자연재해를 사람의 힘으로 견디고 막아낼 수 있지만 이 당시는 자연재해가 그대로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은 무서운 재앙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근이라고 하는 환경과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피하려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으로 내려가며 참 부끄러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11절부터 13절에 소개된 아내를 나의 누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애굽인들이 바로의 아내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옆에 있는 남편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아브람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아내를 그렇게 부부가 아닌 오누이의 관계로 속였던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환경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흔들림을 경험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12장 전반부에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던 아브라함의 모습과 비교해 본다면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저주하겠다는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7절에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며 믿음의 신실함을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곧 찾아온 기근이라는 상황과 애굽의 바로라는 사람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금방 또 보이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사람의 인생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이 첫 이야기를 통해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고자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드러내므로 자신의 삶에 어려움을 더 깊이 마주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환경이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선택이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 때문에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환경 때문에 시작된 그 어려움은 나의 책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지만 믿음 없이 시작된 그 어려움은 반드시 나의 어떤 책임이 있어야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근과 같은 자연재해가 별거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기근으로 인한 어려움은 정말 힘이 들긴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해결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비가 오고 열매가 맺으면 결국 기근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황과 환경의 문제는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의 상황을 만났을 때 믿음 없는 행위를 했던 아브라함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까? 18절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자신이 그토록 피하고 도망하고 싶던 그 바로를 직접 마주해야 했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외면하고 싶던 바로에게 자신이 직접 왜 그랬는지에 대한 자신의 믿음 없는 행위를 직접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과 말씀을 외면하는 모든 행위는 도망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책임이 반드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누가 대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그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행위를 막아주시며 아브람과 사레와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람이 그토록 피하고 싶던 바로와의 만남은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으시고 직접 아브람이 마주하고 책임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 없이 만들어낸 나의 실수이고 나의 연약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그리고 나는 내가 해결해야 하는 믿음의 책임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기근이라고 하는 상황과 환경은 두려운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근도 두려워하였지만 애굽의 바로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할 수 있었지만 바로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문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 없는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재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때를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 스스로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 믿음의 삶이 결국 우리의 삶의 승리의 순간을 마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나의 두려움이 어디에서 해결될 수 있는지를 잘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두려움이 하나님에게 해결되어야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나의 두려움이 나에게서 해결될 수 있다면 믿음으로 그것을 스스로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내 안에 허락하시는 그 믿음은 강한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담아져 있는 것이기에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고 지켜낼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해 발생했던 믿음의 책임의 문제가 있다면 이제라도 정직하게 마주하며 믿음으로 그것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상황보다 더 미워하는 마음과 환경보다 더 걱정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연약함이 더 크게 만들어낸 오늘의 두려움과 아픔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정직하게 다시 마주하고 내가 해결해야 할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되돌아가 믿음의 책임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책임질 나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정직하게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큰 재앙으로 바로를 낮추셨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단하는 우리의 오늘을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더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함으로 그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월요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또 한번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두려움과 더 큰 혼란을 겪지 않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오늘을 승리하길 원하오니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나를 찾아온 어둠의 문제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믿음의 당당함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멀리 해외 국내 지방에 출타한 가족들, 우리 교회 환우들과 우리 교회와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